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세움의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 두 가지만 딱 제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음 달부터는 우리 재정 독립을 위한 준비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헌금을 하는 방식이 조금 살짝 살며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샘터장 지체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샘터장들에게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바뀐 방식으로 잘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에 진행될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 가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지체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주차를 알려드릴게요. 그 출국 날짜는 정확하게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확정된 주차를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월 말에는 케냐와 에티오피아가 제일 먼저 출국을 하게 됩니다. 6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인도 비전 트립과 유럽 종교개혁 시즌 2 스위스 이탈리아 떠나게 되고요. 7월 둘째 주에 미국, 그다음에 7월 말이 청송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다음 주 중에 확실한 주차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민을 수료하신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올해 1학기에 세우민을 들어올 지체들, 올해 세우민을 들어온 지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폭넓게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든 아니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든 이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할 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노래들 중에서는 이 사랑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가사를 가진 노래들이 몇 곡이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어쩌면 이 비슷한 생각 가운데에서 나온 노래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그 주제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타이밍이 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과 또 아가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 여인, 이 주인공 여인은 누군가와 쉽게 사랑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여인의 피부가 검고 외모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 여인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우리의 주인공 이 여인은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어떻게 노래했죠?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당당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이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외모의 기준, 세상에서 이 여인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이 여인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 여인을 규정하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모든 사랑을 주는 남자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어여쁘고 또 어여쁜 자라고 정의하면서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 참 아름답고 또 순결하고 서로에게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거하는 곳 역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를 판단하는 세상의 눈, 심지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를 규정하는 건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임을 항상 기억하기로 함께 결단을 했었죠. 이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마지막에 울리는 이 노래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모든 곳,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든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경험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인공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딘가 한 구석 이 시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2장으로 함께 가보면 그녀가 자기 자신을 이 샤론의 수선화와 또 골짜기의 백합화에 비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2장 1절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샤론은 성경 속에서 이 비옥함과 또 풍요로움 그리고 아름다움과 영화로운 그런 이미지를 비유하기 위해서 많이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이 샤론이란 곳은 어디냐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아주 드넓은 평야지대를 샤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이 샤론 평야 가운데에서도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꽃인 이 수선화와 그리고 어느 골짜기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백합화에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받고 있으니 나한테 어딘가 매력이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완전히 그 사랑을 아직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꽃이라는 대상에 비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다지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이 수선화와 백합화라는 꽃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여인의 이런 비유에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2절 말씀에서 답가를 부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셔서 찾아보셔서 우리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백합화 같아요. 근데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골짜기에 흔하게 널리고 널려있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의 백합화 같습니다 라고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표현은 남자가 여인에게 바칠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로맨틱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들이 이 말씀에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는 맞아요. 여인은 자기를 백합화에 비유할 때 다른 여러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피어있는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자신을 비유했죠.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이런 골짜기에서 나의 아름다움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흔하디 흔한 그냥 보통의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이 여인은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장소를 바꾸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거칠고 딱딱하고 날카롭고 위험한 이 가시나무만 잔뜩 피어있는 이곳에서 한 송이의 백합화가
고고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대상이죠. 이 두 대상을 비교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골짜기에 있는 꽃이라고 생각할 때보다 몇 배는 더 아름답게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엔 다 딱딱하고 날카롭고 거친 가시나무와 같아서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고 이 남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의 사랑에 이렇게 깊이 감동한 우리의 주인공 여인은요, 이 3절과 4절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과나무 그늘에 깃들어서 쉼을 얻는 여인의 모습과 또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는 모습, 그리고 4절에 보면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의 배경은 남자와 여자가 아직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할 수 없는, 내 옆에 없는 이 부재 중인 이 남자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5절에 보면 이 여인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과 남자가 주고받는 이 사랑이 이 여인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었고, 또 지금 내 옆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그만 아프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우리 주인공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나를 깨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오늘 주인공 여인이 보내는 이 경고는 무엇인가 방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과연 무엇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주인공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 사랑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너무나 아프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섬겨갈 때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의 두 가지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내가 아끼는 영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때로는 엄청 기쁘지만, 때로 또 거절을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할 때 내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보답이나 어떤 리액션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아파하기도 하죠. 오늘 여인이 사랑하는 이 남자와의 사랑을 노래한 이 부분처럼 이 사랑의 달콤한 맛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이 사랑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7절을 보니까 자극하지 마라, 흥분시키지 마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사랑이 주는 아픔까지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정말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의미를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는 것,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기다리고 또 잘 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상처도 품을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우리가 이성교제 가운데에만 좁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그 이유에 합당한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만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지 않고요.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여기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따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다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아픔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버티고 서서 이런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8절과 9절에서는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이미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여인과 그 남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산들을 재빠르게 뛰어넘어서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성 가운데 도착한 이 남자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을 찾아낸 이 남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 아멘.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이유를 11절부터 13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의 겨울과 달라서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우기인데요. 주로 10월부터 4월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가 귀한 중동 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비나 눈을 내려주시는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겨울은 이스라엘의 겨울도 춥습니다. 여름에는 40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영상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의 겨울을 만나게 되면 움츠러들고 또 위축되는 반응을 누구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10월부터 4월까지의 이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5월, 6월이 되면 곡식을 추수할 초여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날씨가 이제는 따뜻해지고 또 겨우내 내렸던 이 비의 영향으로 곳곳에 피어나는 꽃과 또 식물들의 향기로움 또 싱그러움이 아주 짧은 봄과 그리고 이 여름이 시작되는 초여름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비로소 아주 적절하고 아주 좋은 계절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좀 설레는 그런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괜히 봄이 되면 이 연애세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고 평소에 이 별 생각이 없던 형제나 자매를 바라볼 때 괜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계절이 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벚꽃 엔딩처럼 좀 내 마음을 좀 간질간질하게 해줄 수 있는 노래들을 좀 일부러 좀 찾아서 듣게 되기도 하고 평소에는 관심 없었던 그런 달달한 노래들이 귓가에 들려오는 계절이 바로 봄인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햇빛과 또 사방에서 풍겨오는 이 꽃향기 또 식물의 이런 싱그러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겨우내 꾹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 오면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내 부족했던 이 일조량 때문에 봄이 되면 다시 그 햇빛을 맞으니까 뭐 호르몬이 돈다 이런 티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봄이 설레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는 거죠. 봄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봄은 설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여인과 이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겨우내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 몸에 병까지 날 정도로 서로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지만 이 사랑이 도대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흔하디 흔한 꽃에 비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길었던 겨울이 다 지나갔고요. 새롭게 봄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사랑의 더 깊은 단계 그리고 새로운 지평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춥고 차가웠던 그래서 움츠러들어서 이 성 안에서 꿈쩍하지도 않았던 그 세월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남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부분이 come away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어디론가 떠나다 또는 건너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에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인공 여인한테 come away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 안에 꼭꼭 숨어있는 우리에게 come away라고 외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겨울을 지내고 새로운 봄이 왔는데 그래서 다시 피어나고 더 깊어질 때가 왔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성문을 닫고 꼭꼭 숨어서 움츠러들어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사라지고 또 황폐했던 그런 겨울 속에 살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신앙의 겨울 또는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그 겨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타이밍이 맞아야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서로 감정의 타이밍이 맞아야 둘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이 찬란한 봄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한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성문을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끝났다라는 걸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싹이 트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겨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추위가 우리를 맞이하고 또 언제나 봄이 오려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기다리지만 이 봄이 올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추위와 황폐함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겨울처럼 이 비가 주룩주룩 오기만 하는 이런 우울한 신앙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겨울은 춥고 비가 오기 때문에 그저 우울하기만 한 계절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 볼 겁니다. 겨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이 되어서 이 나머지 수확물들과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나면 겨울이 오기 전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다시금 땅에 뿌립니다. 이때 뿌려진 씨가 겨울의 비를 만나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이 긴 겨울이 가고 봄을 지내고 여름이 오면 드디어 본격적인 추수가 이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겨울은 그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겨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겨울을 겪고 있는, 또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또 지금은 겪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겨울은, 우리가 맞이하는 이 겨울은 단절과 폐쇄와 황폐한 시간이 아니라 준비와 성장의 기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도약을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길고 겨운 추후를 깨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을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15절에 등장하는 여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포도원을 허무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여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황무지나 산 가운데서 주로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잡식성이긴 하지만 이 과일을 상당히 좋아해서 포도원 같은 곳에 열매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가서 포도원을 막 헤집고 다니는, 그래서 농사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망치게 하는 원흉이 바로 여우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다른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 여우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아가서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위험 요소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망치는 모든 위협이 바로 여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드디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꽃이 피었다라는 건 이제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우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환경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는 이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과일 향기 때문에 포도원으로 이끌려 들어오는 이 여우를 잘 막아낼 필요가 있고,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 여우를 쫓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우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가 보낸 존재일까요? 사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려고 또 멀어지게 하려고 보낸 이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사실 더 높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만 우리에게 여우처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도 이 바로 여우와 같은 존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꽃을 피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봄이 왔는데 봄이 왔다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성 안에만 갇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단계로, 또 믿음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내 자신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봄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남자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메시지와 또 찬란한 봄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의 겨울에 갇혀서 봄이 왔다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겨울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상징하게 하고 또 도약하게 하는 그런 준비기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이 남자는 주인공 여인을 향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서로에 대한 연인으로 잘 설 수 있게 됐고, 더 깊은 단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으로 함께 가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믿으세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겨울이 여러분들 가운데 언젠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히려 그 겨울 속에서 새 생명을 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또한 도전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숙한 사랑이 되시기를, 또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 중에 사랑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